1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이 편지를 시작한 인사말에 특이하게도 감사의 인사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였고, 우리가 고린도서신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였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제외한 바울의 서신에서는 모두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감사의 인사말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전하는 바울의 사도의 마음에 현재 어떠한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 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표현이 1절의 끝부분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어나 모든 영어의 번역 성경에서는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이 문구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으로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먼저 선언한 다음에 이 편지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편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도임을 먼저 나타내는 이유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에 바울의 이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내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복음, 곧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이들을 바로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다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곧 행위구원론이었습니다. 바울은 기껏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몹시 분개하고 화가 났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어린이 찬송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어린이 찬송가는 너무도 쉬우면서도
너무도 단순한, 너무도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 중에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어떠한 벼슬이나 직분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면은 정말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나의 어떠한 삶으로서 표현하면은 그것으로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이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것도 이웃사랑 아니냐라면서 너무도 쉽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조를 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또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들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해석합니다. 그 중에는 비슷하면서도 결국 복음이 아닌 사이비도 있으며, 시작은 처음의 모습은 같은 것 같지만 그 과정과 끝이 전혀 다른, 그래서 구원이 아닌 멸망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이 또한 다른 서신에 없는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그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선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인사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때까지 만약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한 것이면은 저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 사람의 듣기 좋은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인 것을 증언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가르침, 곧 율법과 정통에 열심이었던, 그리고 능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으며 회개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12제자와 같은 사도직을 계시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구원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사도성과 또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고 이를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하여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아직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그들과 만나지 못하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둘만이 유일했으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교제했던 시간은 겨우 15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 곧 복음을 주신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이 만남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 또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21절 말씀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하였는데 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난 이 15일의 시간은 선교사의 이 파송 절차나 어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지 어떠한 말씀을 공유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전수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들을 초월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듯 사람이 굳이 말을 맞추거나 어떻게 전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복음,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령, 바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러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이 듣기에 너무도 달콤하고 또한 그럴듯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 복음처럼 들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